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51번째예요. 그래서 참 이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끊어버리시려고 주님은 동물의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는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을 구별하여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해 내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언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말씀이 있을 때만 그 구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자인가가 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땅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늘땅교회 성도다. 하늘땅교회가 좋은 소문나면 좋은 교회 다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관계 맺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을 통해 듣고 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죠? 나가서 싸울 만한 자. 그래서 남자들은 20세 이상으로 정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교회와 성도만을, 그 숫자만을 헤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늘 그들은 옮길 때 가운데는, 동서남북 가운데는 회막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전진해서 갈 때는 가장 앞에 법궤가 먼저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유다 진영이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므로 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갔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1년간의 그 생활들을 마치면서 바란 광야로 해서 결국은 가나안, 결국은 일주일이면 되는 거리를 40여 년에, 그래서 우리는 38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앞부분과 뒤에 이제 가나안을 곧 입성하는 장면들만 기록되고, 가운데는 어떤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는지 많이 하나님은 침묵함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백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평생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는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히 동거하는 동거의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이 훈련이 늘 될 때, 어쩌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환경 탓하지 않고 시대 탓하지 않고 늘 그냥 그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이 없고 적이 쫓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0년 광야길은 신의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가나안 목전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1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 2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 2절. 네, 여호수아서 1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은 오늘 1장 2절에 모세를 이어서 너가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 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2장에 가면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고 모맹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 마른 땅같이 열리면서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요단강도 말라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써놔보세요. 1장에서 10장까지 민수기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그렇게 써놓으시고, 순종했다면 누구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 가로치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백성들이 순종했는데 그때 크게 들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11장에서 25장까지죠. 25장까지는 불순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려지는 게 뭐였어요? 계속 악한 말로 악평을 하고 또 아론과 미디암이 어떻게 모세를 또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 2절에도 그들이 막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오늘 14장 1, 2절 보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불평, 불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때는 뭐가 크게 작용했냐면 사람의 말이 더 크게 작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에서 36장까지 10장은 다시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하고는 26장에 가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배가 고프다, 만나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나, 계속적으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결국 가난 입성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드렸고요. 침묵으로 일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큰 주제,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걸고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바로의 궁전 속에, 우리를 광야에 보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평불만의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왜 이런 가문에 왔지? 아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재가 나서 집사님 가정에 딱 그날 주일날 갔어요. 여과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고 제가 조금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서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고백하고 그날부터 몸살 나고 아프고 그래서 얼마나 긴장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장 가보세요. 11장 1절 11장부터 25장까지는 사람의 말이 더 컸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 우리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그 백성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 진영 끝에 붙게 되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용서를 간구하니 주님이 그 불을 꺼트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서 다베라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좀 끝이 나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6절에는 가보니까 우리 기력이 다 쇠하해서 고기 못 먹고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20절에 가니까 너희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는 이 만나 아주 지겨울 정도로 내가 아주 내리겠다 하면서 한 달 동안을 만나를 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고 음식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11장 12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자매였던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사람과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를 비방하는 장면들이 또 등장하고 2절에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하여 만나는 이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실은 오늘 모세를 비방한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류의 최초의 죄는 비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고 하는 뱀의 그 유혹 때문에 더구나 이 죄는 어디서 오냐면 판단의 기준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말씀만이 캐논 기준인데 이것을 인간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위를 따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중에서 오늘 특별히 13장, 14장 정탐하는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무리 죄를 져도 또 용서하시고 그냥 그 헤세드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소망이 이 아침에 죽게 있다라고 하는 에레미야 애가 3장과 같이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길을 내어주셨는데 13장 14장은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용서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다 끝나고 이제는 용서가 없는. 그래서 저는 베드로 우리가 후서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그날을 늦추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진노의 불이 와서 믿는 자 구원하시고 지금 막 형편없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 세대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때리고 그냥 구박하고 하는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자식 새끼 위해서 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일이 사명되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자녀니까 그냥 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빨리 우리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13장 14장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없으면 우리 부모 형제가 다 악평하고 다 그냥 매일 불평불만하지 뭐 다른 이유 있어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의 그 장소로 광야를 택하시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아주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착한 여자도 10년 살아봐야 발톱 손톱 다 나오지 뭐 그냥 안 앓히고 그냥 이렇게 잘 살려고 우리가 말 듣고 서로 맞춰가는 거지. 아유,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자신도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부르셨는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너 상황은 어떻든지 하나님 보지도 않으세요. 다만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왜 나는 이 사람 붙여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 보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너에게 믿음의 그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외롭고, 광야는 더디고, 광야는 자아를 버려야 되는 곳이 광야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야 되는 곳이 광야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광야는 어디인가? 여러분 광야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무엇으로부터 무엇 중에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 중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진짜 광야는 어디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비참하고 비굴한데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이 건져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광야가 저 눈비 있고 막 척박하고 돌밭 있는 그곳만 광야가 아니라 오늘 정말 아무것도 물이 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에게는 아무 자비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곳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라고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막 그 회개하는 마음 플러스 내가 잘 분별해야겠다. 이재학 목사를 불렀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어요. 세상이 막 다 썩었고 그냥 세상이 조금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질은 간대없고 다 변질이 되어서 그냥 교묘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딱 굶어 죽기 마침이고요. 그 그냥 파놓은 그 구덩이, 유혹의 그 구덩이에 그냥 내가 스스로 빠져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그냥 물이 있으니까 광야에서 그게 시원한 물인지 알고 먹었다가 그게 독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 이 도시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황을 맛보며 길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고 억울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편할 때도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이것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말씀 있는 그곳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저거 덥석 물었다가 그 옛날에 다 같이 어울리고 그냥 개척 힘들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몰라요, 제가 좁은지 다 변하더라고요. 애따 그거 물고 그거 좋아하다가 나도 또 변할 게 이게 보이니까 아이 내가 안 가리라. 그래도 여기 있어도 이곳에 찾아와서 뭔가 여기에 샘물이 나면 그거 먹겠다고 월요일에도 그냥 전도사님들이 대학원생들이 오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면 그냥 와요? 논밭에 뺑뺑이 한 바퀴씩 돌려서 마음 청소시키지 그것도 안 되잖아요. 뒷산에 그냥 다음부터는 운동화 신고 오라 그랬어요. 뼈 쪽이 와가지고 여기 훈련도 안 되니까 운동화 신고. 그래도요, 그 여자 전도사님들이 다 하면서 목사님 오산에 이사 오고 싶어요. 여러분, 줄라 오셨던 장로님이 마음이 헛헛해서 왔지만 그냥 너무 좋으셨다고 그냥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쓰러지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집을 보내주셨어요. 뭐 장례삼이라 그러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열이 막 뻗치고 그거 하나 봉지 딱 까서 먹었더니, 네. 그래서 오산에서 외로워도 힘들어도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말씀의 진액을 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오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통곡하였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외치고 통곡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2절 말씀 14장 2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 온도 설정을 높여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혀 죽게 하려고 여기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에는 가관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 외에 다른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40년 가나안을 가는 방식을 달리했던 것을 어디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여러분, 시내산에서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지, 그렇게 10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반드시 블레셋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만두냐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여기서 죽게 될 줄 내가 알았다니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거기서 죽을래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너희 조금 돌아가더라도 40년을 더 가더라도 이미 130년 광야 가운데 있다가 나온 거죠. 바로의 궁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만 더 가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얼마나 잘 아는지. 다연히 할렐루야.
야, 한 번에 탁 붙여주고 뭐 한 번에 탁 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겠어요. 왜 이 눈물, 이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늪도 있고 터널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믿음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고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 영광, 여러분 혼돈, 흑암 다 뭐라 그랬어요? 길이 굽어지고 끊어지고 쉬어진 것. 그러나 1장 3절 창세기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날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빛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삶을 빚어가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건 뭐예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제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오면 기도 제목이 비트코인, 주식 이런 얘기 하는데도 목사들이 더 하라고 막 한다는 말에 빈정 확 상해버렸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아무리 만문주의. 복음은 뭐와 싸움이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아셔야 돼요. 우상으로 물든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지배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그거를 누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적당히 그것에 타협하면서 더 잘 되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래도 멋진 형님 한 분 목사님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아예 치리하겠다고 정관에 있어서 이번에 장로님이 와서 막 비트코인 어쩌고 씹으러 싸다가 그냥 잘렸다는 거예요. 좀 이런 교회가 좀 있어야지. 뭐 교회나 세상이나 돈 버는 얘기, 그 돈 없으면 좀 어때요? 맨날 무슨 땅 투기한 거 뭐 부동산 뭐 했더니 뭐. 교회 여러분 잘 되려면 부족해야 돼. 결핍이 있어야 돼.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으로 사는 곳이 교회지, 무슨 세상처럼 뭐 뻥튀기처럼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걷어서 그걸 복이라고 덥석 물었다가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썩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이 오셨겠냐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서워요.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 있어요. 이 목사, 성도들 쉽게 생각하지 마. 왜요? 성도들 귀신이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 불경스럽게 그랬더니, 성도들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 속마음 다 알아. 하나님 다음에 성도야. 내가 목회 40년 50년 했는데 성도들 속이려고 하지 마.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 귀한 거를 깨닫고서 배우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축복인 양 그렇게 세상처럼 기도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도들도 다 알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정말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내다가 보면 병들고 아파서 피투성이가 우리가 되는데,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소원이 뭐냐면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소원 없어요. 다 결핍돼서 생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무슨 소원이 있냐면 이 약하고 죽게 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그 간절한 소원이 교회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빛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지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그것이 축복인 양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보시고 다 심은 것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삶 책임지려고, 목회자가 내가 내 삶 책임지려고 하면 변질되는 거지. 뭐 방법 있어요? 이번에 오신 막 목사님들 만나는데 다 막 별의별 일 다 겪고선 마지막 방법은 개척인데 저희 때보다 더 어려워요. 코로나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몰라서 막 선착순으로, 더구나 다 수료하면 20만 원 등록비를 다시 돌려준다 그러니까 막 선착순으로 와서 일주일 막 코피 흘려가면서 열 몇 시간 교육을 받아요. 저도 새벽 1시 반까지 막 그냥 하니까 막 목이 지금 혀끝이 다 갈라져서 발음이 계속 새요. 그 열정, 그 마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칠 거 본질을 안 가르치고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빈정상해서 짐 싸가지고 와버렸다니까요. 오늘 올라오래요. 맛있는 거 시켜준다고. 안 먹어. 들어서 내가 사 먹고 말지. 할렐루야. 아휴, 그거 먹으면 나 죽는다. 나 그거 먹으면 죽어. 나 안 갈 거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모자르고 부족한 것 같아도 여기에 영광이 있고, 성도의 다른 이름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반드시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간 이 삶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찌질이의 이 삶, 못난 이거 우리의 삶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것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이 크다고 해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사람 살리려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분이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완전한 패배를 불러오고, 있으나 많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목회자가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17장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미 다 나눴던 말씀입니다. 17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제였던 하카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 그 전쟁터에 갔어요. 갔더니 압살롬 그 형이 막 쌍욕을 해댑니다. 17장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네, 28절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뒤에 보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큰형이 이렇게 조롱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내가 왜 왔겠습니까?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29절 다윗이 형에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니까 아직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이놈들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더구나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뭐라고요? 낙담했다고요. 그때 누가 일어나야 돼?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전쟁을 포기하고 싸우려고 하는 종도 없고 성도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니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지금 낙담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세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은과 금은 없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걸고 걸어갈 교회가 좀 있어야지. 오늘 다윗이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 놀란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막 가서 안 된다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34절, 내가 양을 지키는 자인데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36절,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고요. 왕이시여,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가라. 그렇다면 가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윗아, 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칼, 투구, 갑옷을 내가 하사하니까 이거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9절 끝에 곧 벗고예요. 입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돼. 교회가 뭐 정만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뭐예요? 자기 전문성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5개 가지고 와서 칭팡 칭통 던져서 맞춰서 뒤로 자빠져서 골리앗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장 탓하고 나에게 뭐 없어서, 나는 뭐 저 사람은 뭐 있는데 나는 없어서, 나는 뭐 이 투구도 맞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거 탓하다가 교회가, 성도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를 멈추면 우리는 이미 진 사람이에요. 교회가 오늘은 싸우지 않으려고, 성도가 싸우지 않아요. 가장 앞에 주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앞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오늘 그 일을 포기한 세대. 참 여러분, 정말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물든 이 세상과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우리는 이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이 추위와 비바람과 장렬하게, 저는 타이타닉 마지막 이 주제곡 배가 막 침몰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지휘자가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막 했던 그 장면, 뭐죠 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막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주실 그 상급의 영광을 기다리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의 그 찬송,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어둡고 힘든 때 나만이라도 소망의 노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죠? 낙담한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거고요. 싸움을 포기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싸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들의 말씀이 1장에서 10장 순종했다 그랬죠? 26장에서 36장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10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 뭐 가르치냐고 지금 아주 쇠가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면, 이 자녀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심어주고, 은혜를 아는데 은혜에서 떠났다면 옛날에 그 종되었을 때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밥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선언,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28절로 가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아주 산소하고 작은 불평이나 불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야말로 주님 말씀 앞에 주의 제단 앞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채워넣는 일들을,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먹었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그것을 불발탄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디에서 말했어요? 2절에 봐. 2절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가보세요.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어디요?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예, 32절. 야, 말씀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신 데더니 이렇게 보세요. 자, 또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3절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30절에 보세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담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입에 할례를 받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말이 기도고 우리의 말이 고백이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능한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승리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가 작아도 온 산에 불을 내면 끌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이 혀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자녀에게 악담을 퍼붓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이미 그냥 그 마음, 너가 같은 게 너가 뭐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답습하고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중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픈지, 아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다시 한번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육신이 벗겨지고 이제 영안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믿음의 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 비밀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틀비틀 거려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들으면 내가 혼자 이 광야길, 험한 인생길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다 살리고도 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 말을 듣고는 온 회중이 돌로 막 쉘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앞에 오늘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결한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삶이고요.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딱 와닿은 단어가 전염병이라는 단어예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크게 왔는데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전염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그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이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165년에 키프리아누스 역병, 251년에 안토니우스 역병, 15년 상간에 2번이나 이와 같은 병이 돌 때 어떻게 해요? 이교도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다 도망갔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체를 끌어안고 고름을 짜고 그들을 위해서 간호하다 역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그것도 주님께 돌릴 성도의 마지막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매력적인 삶 때문에 오히려 이교도들이 이 많은 역병이 끝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누가 지도자하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노의 깊이를 알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15절에서 17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뭐라고요?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름에 영광이 지워질지 모르니 제발 마지막 제가 구하온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의 죄를 지금까지 사하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목회자, 이 종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저 자신도 돌아보면 더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19절,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결국은 사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백성들의 죄악보다 이와 같은 주의 종이 없는 것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이 다 그러니 나도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나의 신앙과 양심은 다 썩어서 병이 든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 이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본질을 놓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 역사서들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서 바알 신상,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예배하다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종교라고 하는 권력 뒤에 주의 종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탈취하고 그냥 이리같이 하는 스스로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막 악평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내가 더 나를 세우려고 할 때만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가슴 아파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비교하면서 나의 현실을 그냥 하나님 탓하면서 살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삶으로 맞춰지기를 원해요. 하늘 땅 교회가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밴드 라이브라도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또 아픈 분도 계십니다. 내일 고3 시험 보는 자녀 둔 가정도 있어요. 우리 용화 용년이 오늘 왔어요. 용화, 네, 제가 기뻐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다 놓쳐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좀 사세요. 제발. 말씀을 왜 그렇게 해? 제가 에스더를 통해 뭐라고 계속 말씀했냐면, 왜 집사 이상이면 이런 거 듣지를 못하냐고요. 한 번의 예배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거거 예배하다 죽는 거지 우리가 번제물 산채물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나 자신도 드리지 않으면서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나를 드린다는 게 예배예요.